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기록적인 한파라 그래요. 심지어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어저께 제가 SNS 봤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의 원래 평균 기온이 13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눈 구경하기도 힘든 데인데 이번 주에 영하 36.1도를 기록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눈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이 막 길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씨 춥고 뭐 동파도 되고 요새 보면 눈도 많이 와서 녹지도 않고 계속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이런 길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 참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한 사건이 요즘 뉴스와 SNS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인이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쓰러져 간 것만 해도 슬프고 아픈 일인데 그 아이가 쓰러진 이유가, 생명이 사라진 이유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묻힌 수목장, 그 묘지죠. 거기에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이 양부모가 8개월 된 이 정인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8개월이면 이제 완전 아기죠. 갓난 아기죠. 이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이후에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제가 아직까지 그 기사를 잘 완전히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이후 직후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못 살게 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16개월 된 상태에서 그 학대에 온몸이 멍이 들고 16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내부의 장기들이 다 파열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에는 이마에 파랗게 멍이 들어있는 그 정인 아이의 사진이 있어요. 그 멍이 뭐냐 하면 그 양 부모 중에 아빠가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총 있죠. 비비탄 총. 그 어른이 맞아도 아픈데 그 아이의 이마에다 대고 쐈다 그래요. 멍이 들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뭐라 그냥 아픈 걸 떠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어내고 그 뉴스들을 듣는 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미안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이 정인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고 학대하고 죽인 이 양부모가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미안하게 하고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정인이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어떤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도 기독교 사학을 나왔고 대학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독교 사학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알만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이 아이를 입양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입양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방송에도 출연했던 부부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힘들고 아픈 한 주였습니다. 사건이 너무나 무겁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 어쩌면 나의 삶도 저들과 같지 않나,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입에 담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진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는 사랑의 시간보다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데 자꾸 실패할까요?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가난, 헬라어된 도시가 큰 불빛을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 휘황찬란한 그 불빛 때문에 이 몰려든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소요와 밀란, 봉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와서 한번 볼래?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대답이 저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변방이었고 이방과도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그 중에서 나사렛은 굉장히 천시받던 곳이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란과 소요,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이기도 했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사렛, 그곳에는 좌절과 슬픔, 절망, 분노, 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일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고단함,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좌절, 그리고 또 슬픔과 절망,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분노, 그 다음에 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차오르고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자기 방어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지 못하면 나는 바보가 돼. 나는 무시당할 거야. 나는 저들에게 잡아먹힐 거야. 나는 내 스스로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이것들을 자신의 정당한 자기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터뜨리는 일을 자신이 행하는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꼴보기 싫어. 왜? 나는 정의니까요. 내가 일으키는 분노,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화, 내가 담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은 바로 정의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모세와 함께 그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다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석이 되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생애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공증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오셔서 지금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나의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죄를 씻김받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냥 단순히 난 세례교인이니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해야지라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를 따른다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나는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믿어야 하는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세례교인이신데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이 질문에 저도 자신 있게 예,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례는 분명히 하나의 예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례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라는 예식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는 예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욕심,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그 물과 함께 다 씻어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제의 나,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차오르면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잘 못합니다.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터뜨릴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한 나의 방어야 아니면 너를 향한 정의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부정적이고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감정, 우리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터뜨릴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생겼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어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야, 내가 미워하는 거는 나는 정당하지만 제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정당해. 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제가 잘못된 거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거대한 역경과 고난 혹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앞에 계속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분노와 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제 어느 것에 땅에 파묻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어디요?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는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흐트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씻김받고 다시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창 세례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한참 뜨겁다가도 언젠가 모르게 다시 식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 다시 뜨거워지는 다시 식어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죄사함은 물론 한 번이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정인이를 이방에서 학대하고 죽인 양부모도 세례교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주간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과 의식은 한 번의 세례, 한 번의 성찬,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만 예전과 의식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의미는 그런 실린 하나님의 주신 의미는 삶으로 계속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과 예배 또 우리의 기도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찌그러기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죄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옛 사람을 버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옛 사람을 버려버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사랑의 삶을 사는데 맨날 우리는 실패할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왜 실패합니까? 또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쉽게도 사랑이 차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양하던 자기의 아내를 죄의 원흉으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아내인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다짜고짜 처음 나왔던 형제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설사 우리 안에 사랑이 있더라도 쉽게 잊혀지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어떤 CF 광고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미 변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왜 사랑의 삶을 사는데 매일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야 할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10절의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사실 저기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 표적이 뭐냐면 하늘을 찢고입니다. 하늘을 찢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급박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급박하면 하늘을 찢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사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채우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생기는 죄, 이것만 계속 마음 가운데 채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도 없고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단 한 가지 진실입니다. 2021년 한 해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비전을, 표어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도 기름이 채워져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순서들도 바꾸고 우리가 더 어떻게 말씀의 은혜에 집중할까를 더 고민해보고 예배 순서들도 바꾸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1부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시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도 11시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어린이부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올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까 우리 교회 수 시간에도 얘기했죠,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주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보가 다 집으로 아마 발송이 되셨을 거예요. 그 주보 뒤에 보시면 주보와 함께 보낸 계획표에 보면 통독 일정표가 있죠. 저희 집은 아이들과 모든 식구가 다 저녁에 9시 딱 땡 치면 딱 모여서 성경책 읽는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멋지고 귀한 신앙의 교육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과 큐티학교 등을 통해 사역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연인끼리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대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팀이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 채워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처럼 좌절과 실패와 어쩌면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삶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죄악된 행동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매일매일이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정말로 너를 좋아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서, 사랑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늘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화의 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사랑으로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의 삶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선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하나님 살으라고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위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든 선연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